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죠?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3장 21절 말씀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뭐 사랑도 좋고 영생도 좋고 지혜도 좋고 뭐 다 좋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가치보다 확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 뭐 대통령 시켜주는 것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십니까? 이 구절이 옛날에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시려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소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있겠지.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셨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십니까?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생기세요? 그 믿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겠구나. 그러시니까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지.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믿습니다라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영생을 살아도 만약 하나님 천국에 저 꼬레비 어디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있으면 뭐 영생은 영생이지만 아무튼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것은 자기 자리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큰 회사의 회장님이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시잖아요. 그죠? 예. 믿을 놈은 자식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 왔는데 내 마음을 알아서 이 회사를 계속 이끌어 가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종업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다. 선한 의미로, 그죠? 선한 의미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아닌 것인데, 그죠? 세습이라는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좋은 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사실 아버지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자식이 제일 많이 알죠.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제일 알아줍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정을 여기 있는 제가 알아드립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우리 부모님 사정을 잘 이해하실 거야. 내가 잘 못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잘 돌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들일 누가 잘 알아들일 수 있냐?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사정을 제일 잘 알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모르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아주지 않지만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사정을 잘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누가 가장 하나님 사정을 잘 알아줘야 하느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묻어놔도 그만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제일 많이 알아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헤아려 드렸죠. 물론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 없지만은 100% 그죠? 하나님의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100% 알아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할 때에 내 것은 조금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은 그것을 무조건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나는 아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항상 아멘이시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도 쌀쌀맞게 나인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예. 웃으시는 분은 그 말에 분명히 상처를 받으신 분이네. 그죠? 독일 와서 물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지만은 욕담으로 배우는 게 그거죠. 나인. 나인. 그냥 나인. 괜찮은데, 그죠? 그러면 상처가 덜 되는데 이상하게 나인 할 때는 나인. 이제 우리도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여러분도 남들에게 나인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인자겐 하신 적이 없으시다. 십자가를 질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겠다. 네가 채찍에 맞아야겠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좀 조롱을 당해야겠다. 내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네가 대신 가시면류관을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나인하신 적이 없고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한 번이라도 거절하신 적이 있다면 나는 아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참말을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고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어느 정도 아멘으로 화답하였느냐?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멘으로 화답하셨다. 아버지의 일이라면 무엇인지 내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았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이 믿을 수가 없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 관계를 형성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그러한 관계 속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100%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내가 감당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머릿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게 정답이지, 그렇게 딱 외워버리고 끝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격이고, 그죠? 왜 한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끝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 두 분은 정말로 한 번도 다른 뜻을 품어본 적이 없으시다. 물론 마귀가 유혹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유혹했어요. 그죠?
야, 내가 너 왕 시켜줄게 말이야. 나한테 절하라 그러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그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 너무 감당하기 힘드시니까 주여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딱 바뀌잖아.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집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 이겼단 말이야. 우리가 일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이겼다는 이야기는 마귀를 상대로 이기는 것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이기는 것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 저놈은 떨어지고 내가 붙은 게 이긴 게 아니야. 쟤는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이기는 것을, 내가 내 욕구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사발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기는 것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긴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이겼다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의 소원 앞에 아멘 이렇게 대답한 것이 이기는 자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정욕대로 움직이고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나도 주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든 한번 그 말씀을 좀 내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나의 욕구도 있고 세상의 이목도 있지만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 안목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다가 순종시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번도 그 싸움을 해보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주 앞에서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하셔서 아버지로부터 그 보좌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도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
그것을 소망 삼고 그것을 나의 비전 삼고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은 없어요. 뭐 기껏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꿈이잖아. 예? 기껏해야 어디야 저기 어디 뉴욕에 무슨 뭐 어디 무슨 홀? 카네기 홀 그래. 카네이션 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평생 꿈이고 말이지. 대통령, 저는 한국 대통령 같은 건 안 하고요. 저는 미국 대통령 할 거예요. 예. 뭐 좋아요. 미국 대통령 하세요. 예. 예. 그 꿈보다 더 귀하고 높은 꿈이 있잖아. 성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꿈이 있잖아.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꿈. 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일로 와서 앉아 나랑 한번 사진 한번 찍자 앉아가지고 자 치즈 찍고 됐어 가 이제 다음에 수고했어 가 다음 사람 또 앉아서 자 한번 찍고 가고 그러려고 주님께서 보좌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야. 100일 사진 찍으라고 보좌를 내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한번 와서 앉아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와 함께 영원히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다는 그런 얘기거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다음 달 생활 어떻게 하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비자가 이제 끝나는데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어떡하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미니카 하나 갖고 싸워. 미니카. 미니카 요만한 자동차. 그거 얼마 해? 1유로. 네. 그것 가지고 우리 이창원 집사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재밌을까? 뭐 웃잖아. 그잖아. 네? 그거 갖고는 절대로 안 싸울 거라는 걸 알지. 왜? 컸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그거는 꼭 네가 얻어야 돼. 그럼 내가 너를 그거 얻게 해줄게. 그건 정말 중요한 거야. 꼭 얻어야 돼. 주님 그런 마음이실까? 너 왜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왜 그것 가지고 걱정하냐고 그러시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귀한 것을 예배해 놓고 있는데 하늘 보좌를 예배해 놓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네가 싸우고 몸부림치고 왜 가슴 아리하고 그러냐고. 네? 월급이 좀 작으면 어때요? 남들보다 직장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으면 어때요? 아니 우리 자식이 남들보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내가 좀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보좌를 예비하셨다 하시는데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지. 그 싸움을. 경쟁의 코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경쟁의 코드가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은요 광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물만 퍼다가 팔면 돈이 돼. 그래서 그 물이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좋은 옷도 입지. 성경 본문이 금과 옷과 안약이 있는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거든.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게 있다고 말씀해 드려도, 그죠?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에게는 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옷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광천수가 있어요. 안약이 있어요. 이거 팔아먹으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광천수가 끝이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해도 안 맞아. 믿질 않아.
나는 금 갖고 만족하고요.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옷 갖고 만족하고요. 나는 그 안약으로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좋은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야. 좋은 것이 있으니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마치 꼭 잡상인 출입금지 딱 써붙인 거죠. 크게 써붙이고 나는 내게 있는 금으로 만족하고 내게 있는 옷으로 만족하고 내게 있는 안약 팔아먹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잡상인 출입금지 딱 써붙이고 그 안에서 자기 혼자 아주 담대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이. 나에게는 학위가 있고 나에게는 직장이 있고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있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있어. 세상에서 이거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어.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잡상인 출입금지 딱 붙이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것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것으로 먹고 마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싸움, 근과 옷과 안약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멘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훨씬 쉽다는 거지. 그것만 하면 천국 보좌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승천시키셔서 아버지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시겠다. 그 경험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거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네? 나는 아멘이요.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30년 인생을 살고 아버지를 만났더니 정말로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신실하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으시더라. 나를 그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날 보고 나를 따라오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 믿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다른 것에 탐내지 말고 다른 것에 노예로 살지 말고 나처럼 십자가 지고 살아오면 나처럼 아버지를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하늘의 보좌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경기장이 바뀌는 싸움이에요. 경기장이 바뀌는 싸움이에요. 종목이 바뀌는 전투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농구가 아니에요. 탁구가 아니에요. 다른 게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라고 설명하세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설명하세요. 창조의 근본이란 얘기는 그것을 따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을 따라 지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초부터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으로 지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늘 아멘 하도록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생물들에 대해서 이름 짓는 일이나 그것들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생물을 통해서 생물에게 이름을 짓거나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워낙부터 그렇게 돼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그게 다 죄 때문에 없어지고, 그 관계가 파괴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절대로 아멘 할 수 없고, 절대로 본 것을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었지. 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입이 막혀서 말할 수가 없어. 주님 말씀에 절대로 아멘 할 수 없어. 왜?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 선악과를 처먹고서 그 능력이 생겼거든. 내가 보기엔 이것이 선한데요? 내가 보기엔 이것이 옳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내 가운데 생겼단 말이야. 그게 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내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생각은 너무나 오래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뭔가 만들어진 것이 있다는 거지. 이게 죄의 열매예요. 결코 아멘 할 수 없는 것, 이게 죄의 열매예요.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 증인될 수 없는 것, 나의 창조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어야 돼. 선악과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내가 보기엔 옳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선악과의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오직 아멘이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직 아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심어줬습니까? 세상 미디어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잘못해서 가르쳐줍니까? 옛날에는 10대에 결혼했습니다.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떨 땐 또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초산이 36세, 7세, 8세 막 이렇게 가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고, 그러한 것에는 굉장히 충성합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대학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적어도 석사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젠 박사를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참 잘 쫓아갑니다. 참 잘 쫓아가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쫓아갑니다. 그럼 금이 있어야지,
그럼 옷이 있어야지, 안약이 있어야지. 주님 말씀은요, 변개치 않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이루어진 그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주의 약속은 신실해서 앞으로 주님 오시면 반드시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믿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금과 옷과 안약을 구하느라고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출입금지, 잡상인 출입금지,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문 닫아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살겠사오니 주님 싸우시는 그 싸움을 내가 싸워서 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나도 항상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을 사는 그러한 다른 인생을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하얀 옷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정말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금과 세상에 있는 옷과 네가 네 힘으로 만든 그 안약을 버려버리고 내게 와서 금을 가져가고 내게 와서 옷을 가져가고 내게 와서 안약을 가져가서 보고 입고 부요함을 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잔뜩 싸가지고 오셔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한국에 있다 보면 밤에 들리는 소리 있죠. 찹쌀떡, 메밀묵. 예수님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 그죠? 오늘도 또 지나가네. 오늘 밤도 또 파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 맞이하세요. 갖고 계신 것으로 만족해야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 드리시고요.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받아가세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문만 열면 주님만 영접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고 그것으로 함께 주님과 기쁨을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 내 것을 콱 움켜쥐고 이것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더운 물 쓰려고 그러는데도 미지근한 물은 어떻게, 더운 물에 지금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미지근해. 그러면 얘는 너무 차서 못 써.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찬 물이 필요한데 얘가 미지근하면 너무 뜨거워서 얘는 못 써. 아버지가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뜨거운 물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찬물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찬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거지. 나는 이거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요. 절대로 그걸로 쓰시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니까 내 길을 내가 찾아가야 돼. 아, 이것이 영광인가 보다.
이것이 주께 드리는 영광인가 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도 스스로 만들지. 어머님이 얼굴이 좀 크셔서 귀걸이를 안 하셔. 근데 아들은 죽으라고 귀걸이만 선물해. 어? 그러면 어머니가 흡족해 하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에요? 아니잖아. 어? 큰 목걸이 해드려야지. 큰 목걸이 큰 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걸로 큰 걸 해드려야지. 어머니 기뻐서 하고 계시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 내가 지금 전공을 잘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거야.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 나 좀 찾아보고 싶어. 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나라의 보좌까지도 누릴 수 있는 복이 그 아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 하면, 요거 하나만 딱 가르쳐주면 성적이 막 파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 드는 거 있지. 예? 요 비밀 하나만 딱 가르쳐주면 그냥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예? 지난주엔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이 새로워. 야, 요거 물꼬만 터주면 되겠다. 지금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 아멘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 마음 밖에 바로 와 계십니다. 내 것으로 만족하고 내 길을 고집하지 않으면, 내가 주께 문만 열면, 그 문고리만 열어버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천국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너 금 있어야 된다. 너 옷 있어야 된다. 너 안약 같은 너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걸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지만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갖고 와서 내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놀랍고 큰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아멘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힘있고 젊고 어린 나이, 이 시간부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아멘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보좌의 큰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싸움을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서 항상 아멘 소리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세상이 나를 속이려고, 나를 유혹하려고 모든 함정들을 파놓을 텐데,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절대로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십자가 기는 길, 가는 길, 또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믿고 끝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